자, 오늘은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준들이 담겨져 있는데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적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게 그렇게 좋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더라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등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 내 말에 거하고 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자기의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말에 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라고 말할 때 이 진리는요, 헬라어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는 진리 그러면 기록된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보다 좀 더 의미 있는 말로서 이것은 예수님의 실제를 가리킵니다.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여도요, 예수님의 그 실제가 내 삶 속에 없으면 내 삶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억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기 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가 충만하기를 원하시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의 실제가 이 진리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실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내가 예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이, 그 부요함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들이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와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친밀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실제를 누리면요,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 각자가 원하는 것을 그 마음에 두어서 그 사람을 포로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뭐를 원합니까?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사람마다 그 내면 속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라면 자녀의 교육, 자녀의 좋은 대학, 좋은 취직, 직장에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목록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게 되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 건데, 진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얽매이게 되는, 세상에 얽매이고 죄에 얽매이고 진리가 아닌 것들에 얽매여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에 삶이 얽매이게 되면요, 삶에는 자유가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삶 속에는 온갖 불안과 억압과 평강 없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인도해 가세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크고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가 실제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아멘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금 이 31절을 보면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면,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33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실제가 있는 사람만 자유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실제에 나아가지 못한 이 유대인들은 단순히 자기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죄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종이 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거기 3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부터 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죄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전혀 엉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만은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부터 죄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완전히 장악하는 건 아니지만 죄는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 하면서 우리를 점점 더 죄의 수렁으로 끌고 가는 특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밀림에 이렇게 그 수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외부에서 꺼내주지 않는 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더 빠져가서 이제 결국은 얼굴까지 빠지게 되면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되죠. 여러분, 죄도 똑같은 거예요. 죄도 우리의 삶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단은 죄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처음에 우리에게 올 때는요, 달콤하게 와요.
이것을 죄를 지으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죄가 주인 돼서 내 삶을 망친다, 이렇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알아? 이것이 얼마나 너희를 기분 좋게 하고 너를 기쁘게 하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렇게 유혹에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 어떤 사람은 저런.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각한 유혹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사단은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죄의 종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받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억압에서부터 자유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TV 연속국에, 어떤 사람은 쇼핑에, 어떤 사람은 보석에, 하여튼 얽매이는 것은요 다 달라요. 그러나 사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죄의 기쁨이 있지만 그 죄에 중독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버려요? 다 파괴돼 버리죠. 모든 종류의 중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 중독되는 것 빼고 모든 중독은요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실 사람들은 왜 죄를 짓고 왜 중독되냐면요 이 마음속에 뭔가를 채우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간에게는 이 내면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씩 존재한다. 근데 그 구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구멍이 메꾸어져서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삶에 놀라운 그런 생명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멍, 공허감을 메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쁨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까, 저것이 기쁨을 줄까 하면서 주로 사람들은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세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진정한 기쁨과 만족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를 만족케 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들, 예를 들면 어떤 신앙관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져서 주님께 동의가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내려지지 않는 내 전통, 신앙관, 내 지식은요 주님 앞에 안 내려지면요 그게 오히려 나의 삶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대교회가 이렇게 오시면 찬양 경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통 교회가 이렇게 주일날 낮에, 주일날 오후에는 많이 합니다만은 주일날 낮에 찬양 경배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확산되어서 그렇긴 한데 10년 전만 해도 정말 많지 않았죠. 근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요 이 나름대로 기독교에 대한 신앙관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죠.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한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그러면 예배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신앙관을 겸손하게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그 이해가 오히려 방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못 나아가도록 하는 그 장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지는 겸손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뒤쪽으로 가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0장 4절. (4절과 5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여기 5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놀라운 분별력이 부어져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학력이 별로 없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갖게 되면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놀라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가치관 속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신앙관이나 전통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께 순종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이 예수님께 순종되지 않는 이 신앙관, 나의 지식, 나의 경험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견고한 진이 나오죠. 여기 다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인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그런데 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가 젊거나 내가 힘이 세거나 내가 태권도를 잘하거나 무술의 유단자라고 해서 이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지식이 많거나 세상에 어떤 지위가 높거나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게 아니요. 자, 그러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여기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빨간 줄을 쫙 그어 놓으세요. 볼펜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이 어떠한 견고한 진라고 말하는 이 진이 뭐냐면 진지할 때 진, 벙커, 참호할 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죠. 참호, 벙커, 진지, 이게 진이에요. 그래서 이 참호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총알이 날아오든지 대포가 날아와도 그 참호 속에 있는 한은 안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생각들, 가치관들, 지식들, 경험들은요 그게 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나의 생각들은 진지가 되어서 그 진지 뒤에는 사단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막 전설의 고향 이런 걸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막 여자가 머리를 산발을 하고 막 피를 뚝뚝 흘리고, 저 어릴 때 전설의 고향이 이렇게 TV에 방영되기 시작해가지고
어릴 때 그게 왜 그렇게 재미있는지, 마을에 TV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곳까지 막 걸어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볼 때는 재밌었는데 올 때가 문제인 거죠. 올 때 한참 길을 걸어와야 되는데 막 그 좀 전에 본 그 TV에 귀신이 생각나 가지고 무서워 가지고 막 길을 잘못 걸어오는 그런 게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사실 근데 그것은요, 우리나라 개념, 어떤 동양적 개념의 귀신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뭐냐면 이것은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가치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목도로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1시간 만에 드리는 어떤 순서의 마침이 예배 아닌가? 이게요, 하나님께 순복이 안 되면 그게 진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식하는 견고한 진이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보면요, 못 견뎌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각 속에서 사단이 회방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내 생각이 그리스도 앞에 순종이 안 되어서 그게 진지가 되어서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져서 순종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 교육 그러면 내 자녀를 제일 잘 교육시키는 건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애가 공부 잘하고, 애가 뭐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해서 부모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뭐 사람들에게 내 자녀를 얘기할 때 좀 자랑이 되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했으면 자녀를 잘 키웠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2000년 전에 써진 성경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들아, 즉 부모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서 그 자녀에게 분노를 격발시키는 행동과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설령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도요,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격하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녀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납작 엎드려지는 이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나려고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오늘은 함께 예배드리자 라고 했을 때 내 생각이 꺾여지는,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야 결혼생활도 행복하고 직장생활도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을 한두 명만 양육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꺾이는 게 없어요. 기죽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혼나면 학부모가 찾아가서 선생님을 혼내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 자녀를 기 안 죽여서 좋은 것 같지만 그 인생 전체를 보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은 반드시 꺾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고집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순종합니다, 이 자세를 배워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가정생활이 행복한 건데, 여러분,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결혼하면 뭐를 가르칩니까? 주도권을 잡아야 돼. 너 주도권 놓치면 평생 너 괴로워. 그러니까 초기에 주도권 잡아.
이렇게 충고하잖아요. 가정을 망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뭐를 말합니까? 주도권 다툼을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우리 여성들 따라합니다. 아내들아, 학생들도 따라하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아내의 모든 행위가 다 규정되게 돼 있어요. 동시에 남편들아 따라합니다. 우리 남성들만,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아내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팔 들고 있는 게 쉬워요? 이렇게 손 내리고 있는 게 쉬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만세 한번 불러보세요. 그대로 그냥 10분간 있는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손 내리면 어때요? 내려보세요. 시원해요? 네. 기지개 켜셨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뭔가 이렇게 손을 든다든지 어떤 발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는다든지 이러면요 부자연스럽거니와 그 자세가 힘든 겁니다. 근데 앉아 있는다든지 누워 있는다든지 이것은 훨씬 편하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내 본성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인간의 본성은 아내만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아내도 사랑하죠. 그러나 다른 여성도 사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내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은요 이렇게 팔을 드는 것처럼 다리를 드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신혼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복되어지면 놀라운 분별력이 부어지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돈이 많아야 가정이 천국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가정이 천국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다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분별력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생명이 부어져서 가정이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 감정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혹시 노엽게 한 게 있으면 사과하십시오. 아빠가 엄마가 잘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나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명절은요 뭐 하는 시간이냐? 여러분, 적지 않은 가족이요 명절날 가족들끼리 모여서 싸웁니다. 만나서는 반갑게 만나서 헤어질 때는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관계가 아니고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그래요.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술 들어가고 이렇게 좀 긴장이 풀리면 이제 함부로 말하게 되고 상처 줘서 그러면 뭐 형은 그러면 뭐 엄마 아빠는 잘한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를 깨닫고 내 자신을 꺾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만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밖에 있지 않는 한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세, 공경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부모님을 향해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팔짱 끼고 그냥 짝다리 짚고 불손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계명 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되지 않고 장수하지 못하는 건요, 부모 공경 안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왜?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결혼을 앞둔 청년들, 부모님의 조언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일생을 대가 치르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한두 번, 제가 청년들에게 한두 번 얘기해도 전혀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고는 그냥 네 팔자다 생각하고는 그냥 축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부러지는 경험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말하는데도 내가 꺾여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내가 포기되지 않으면요, 이제 그 고집이 나를 죄로 이끌게 되고 죄가 나를 삼키며 주인 노릇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이 굉장히 심각하죠. 복음은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순종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보통 안 듭니다.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런 감정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요, 이게 본성상 안 됩니다. 너무나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로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 앞에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되지 않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은요, 뭐가 된다? 견고한 진이 되어서 사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관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상식이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순종이 되면 나를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말 한마디면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나의 그 큰 권력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되어지는 사람이면요, 그에게 부여진 그런 힘을 통해서 그는 엄청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런 엄청난 권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되어진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요,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